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듬거리는 혹은 우리의 듣게 어떻게 보면은 이창하지 않은 그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 오히려 갓난아기가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더듬더듬하는 가운데서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더 가까이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나눠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요. 익숙하죠. 예,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창세기 찾는 건 아주 쉬우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도는요, 우리 신앙인의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호흡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영혼은 죽어 있거나 아니면 지식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우리 신앙 행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집니다. 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도움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 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요, 이 성자 예수님께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리기도 해요. 성령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이 능력과 유익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영적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봅니다. 예, 그래서 봉사도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신앙 활동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늘 가져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 기도에 대해서는 늘 항상 부담이 있어요. 예?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부담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자꾸만 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걸 못 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교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움직여 주시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많은 경우가 이제 부담되기 때니까 나 절대 기도시키지 마세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 절대 기도시키지 마세요. 나 기도하면은 자꾸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영적으로 사실 그만큼 질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팍 터뜨려야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터뜨려야 돼요. 터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쫙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마음이 눌려 있는 분들 기도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래 기도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 기도에서 우리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기도를 쉬우면서 효과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월 되면은 우리가 성경 읽기 달이잖아요. 말씀, 그죠? 다음에 2월 달은 되면 항상 우리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날씨가 추우니까 신앙활동 가운데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1월, 2월 달이겠죠. 가장 적게 하네요. 예.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2월 한 달 동안 많은 메시지를 그동안 제가 전해왔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중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약간 생소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예. 그래서 이 말씀 기도를 그동안은 별로 잘 들어보지 못했고 그리고 본인이 해보지 않았지만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 기도를 시도해 보시는 그래야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가는 우리 2월 기도의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둔 첫 번째 기도였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이삭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또 가로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가로되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게 되면 기도하되라는 거예요. 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고 불렀죠. 그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불렀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 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채널을 맞추는 거잖아요. 예. 오늘 야곱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불렀어요? 예. 그러고 한 다음에 야곱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30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께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자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400일을 데리고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나는 주께서 죄 정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뜻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내미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겁니다. 예, 살려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요, 그 기도의 끝에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요. 그가 도망치면서 길에서 유숙한 그 배들 있잖아요. 그 배들에서 주님이 전에 언약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12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돌베개 베고서 잠을 자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길,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오늘 이 짧은 9, 10, 11, 12 4계절 가운데서 자그마치 2번이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금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약속 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지금 클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같이 이제 야곱이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봐서 다 어떤 내용이 그 다음에 전개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또한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요, 자신의 대가족과 수많은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 무리로 나누려 할 만큼 형 에서에 대한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주 괴롭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주님이 전해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줬죠. 그리고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을 창대케 해가지고 약속대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야곱의 기도와 그 응답 사건은요, 바로 이 효과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같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말씀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인지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 기도는요, 내 말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 채널을 맞춰주면 그 다음에 내 말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중에 어떻습니까? 성경 구절 딱 떠오르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섞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 기도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말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내 말 가지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내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고 또 나한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들을 내가 알아야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어울러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다시피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묵다, 약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자어 아니에요? 즉, 한 성경은 뭐예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닮은 책이잖아요. 그죠?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기도에 주입하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 바로 전날 2월절 설교 중에 한 부분이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보다 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태도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뭘까요? 그건 사실은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거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사실 기도의 놀라운 정점에 이르는 기도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3번이나 동일하게 1시간씩 3번이나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 예? 결과적으로 어떤 기도로 마치셨는지 아시죠? 이 잔이, 죽음의 잔이 피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사이다. 라고 우리 기도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완전히 완성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기도의 가장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주님의 뜻은 성경에 잘 나타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자꾸만 스트럭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꽉 시원하지 않고 왜 그럴 때가 많을까요? 그거는 내 뜻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판단, 내 한량한 이 세상에서부터 가져왔던, 그리고 성경을 그동안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당시의 것, 이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또 기도의 이 기초는 또 뭐냐면 자아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요, 생각이 맑게 비워주는 그런 모습은 우리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소리 내가지고 암송하면서 마음 위에 주의 뜻이 담긴 말씀을 올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 기도예요. 자, 뭐라고요? 성경을 소리 내어서 암송을 하면서 마음 위에, 내 심령 위에 주의 뜻이 담긴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잊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3절과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이 이루어갑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declared. 그리고 아울러서 주의 일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 적셔지는 것을 바란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이 말씀을 눈으로 그냥 읽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요, 실제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소리내어 암송하며 기도할 때 그 소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강력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가령 삶의 크고 작은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혹시 그 구절을 아직까지 암송하지 못했다면은 성경을 다시 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여전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그동안도 많이 있어 왔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항상 염려 가운데 있잖아요. 걱정, 의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를 해? 기도, 간구. 여기 보면 4가지 기도 형태가 나와요. 기도, 간구, 감사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아뢰는 기도. 이거 하라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또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어떤 일은 그렇게 하고 어떤 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오자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버 목사님이 또 이와 같은 명언을 했었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뜻을 보다 선명히 깨닫고 또한 기도 또한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 말씀 기도는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로고스가 믿는 자 속에서 레마가 되어서 역사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매순간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런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가 보다 더 공격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방어력은 물론이고요. 예? 최선의 수비가 뭐라고요? 공격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성령의 검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주장을,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장하는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기도드리면 자기 생각에 제한받는 단조로운 기도가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또 지루한 기도 시간이요, 기도 열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기도자 자신은 꾸준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매주 성경의 한두 구절을 정해가지고 일주일간 암송하면서 기도해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데, 평일 시작되는 그 월요일부터 하루에 7번씩 읽으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암송을 해오는 습관을 쭉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분이 한 번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즉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암송을 했었는데요. 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을 하루에 7번씩 읽으면서 암송하는 거죠. 암송도 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요. 며칠째 이제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다시 읽고 또 읽었답니다. 3번쯤 반복했을 때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울음이 활칵 올라왔답니다. 4번째 소리내어 말할 때는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7번째는 흐느끼면서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답니다. 예.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이와 같은 그런 체험이 전혀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있어 왔죠.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이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말할 때, 그것도 암송해가지고 마음속에 새겨넣었던 말할 때, 내 영혼에 말씀이 불현듯 빛처럼 비춰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와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동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더 나아가서 집에서 어떤 뜨거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찬양으로 마음이 달궈진 상태도 아니고요. 혼자 그냥 말씀을 소리내어 몇 번 읽은 것뿐인데 몇 분 안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한번 읽은 것뿐이 아니라 내 심령에 와닿아가지고 살아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말로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소위 임재를 느끼는 기도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다 흐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처음부터 기도 팍 됩니까? 내가 처음으로 간절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불면서 그냥 팍 하나님 같이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예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육적인 생각들이 잔재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내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실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어때요? 오늘은 도무지 기도가 안 돼. 즉 겉으로만 기도하는 속빈 강정 같은 그러한 기도로 끝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속이 상하곤 하죠. 그죠? 근데 마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은 그 예열 시간이 줄어들고 잡생각이 빨리 잘려나가기 때문에 속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02월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호흡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1월에 이어서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읽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어렵다 생각 안 할 거예요. 기도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와, 정말 기도의 맛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로고스가요, 믿는 자 속에서 레마가 되어서 역사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기도, 그 야곱의 기도처럼 나도 들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소망이 생겼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현실에서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 말씀 기도. 우리가 별로 익숙해하지 않은 그런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부분 있어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체험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자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그날의 영광 중에 우리 다 같이 들림 받아서 영광의 주님을 영원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